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가을이 옴을 좀 느끼시나요? 예, 아침 저녁으로 좀 저도 서늘함 속에서 가을을 느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말씀 충만, 건강 충만, 또 감사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오늘은 길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길 잃은 양의 비유, 잃었던 은화를 찾은 비유, 그리고 잃었던 아들을 찾은 비유를 이제 보게 되죠. 세 개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잃었던 양의 비유, 잃었던 은전을 찾은 비유, 두 개의 비유를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끝나고 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먹고 마시고 이럽니다. 그랬더니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당신은 왜 저 죄인들하고만 어울리요?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앞으로 온 세리들과 죄인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바리사이파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예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오늘 이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은 이러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당신들이요. 당신들은 왜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느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느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못마땅해 합니까? 하늘나라의 잔치에 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왜 함께 하느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하느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까? 하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화를 찾은 비유를 읽으면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감동을 받죠. 푸근하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비유의 말씀이죠. 하느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하느님은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일지라도 그 한 마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없다 하지 않으시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는 분. 하느님은 길을 잃은 양일지라도 너 왜 길을 잃었어? 타박하고 꾸짖고 몰아세우시지 아니하시고 길 잃은 양을 그 자리로 찾아가시는 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 비유 가운데 양을 찾아서 어디에다 메고 왔다 그래요? 어깨에다 메고 왔다 그럽니다. 왜 하필 어깨에다 메었을까? 양은요, 이 개나 소같이 이렇게 줄을 매서 졸졸졸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개나 소는 이렇게 줄을 매면은 이렇게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주인 가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그러나 양은 도무지 개처럼 그렇게 졸졸졸 주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뻗티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양은 좀 소심해서 길을 잃거나 당황하면 쉽게 근육이 경직된다고 합니다. 다리와 몸이 뻣뻣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놀란 양이 잘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빨리 또 99마리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어깨에 메고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잃었던 은화, 은전의 비유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열잎 가운데 한 잎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열잎은
그저 은화 10개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당시의 풍습은 딸이 결혼을 하면 신부가 결혼을 하면 신랑의 아버지나 또는 신부의 남편이 결혼을 축복하고 행복한 결혼으로 잘 살아라, 이 기쁨을 잘 간직하고 잘 살아라 하는 의미로 은화 10개가 한 세트가 된 꾸러미를 이렇게 신부에게 준다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에게 받은 건지 남편에게 받은 건지는 모르지만 결혼식 때 한 세트, 10개 한 세트로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어떤 분은 10개 가운데 하나 잃어버렸는데 뭐 이렇게 찾나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 아랫니, 윗니 이 가운데 열 몇 개가 있지만 그건데 하나 빠지면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한 세트에서 하나가 빠지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이 등불을 켜고 찾아요.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 서민들의 가옥은 창문이 없습니다. 다 흙벽으로 졌어요. 그래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뭘 찾으려면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작으니까 비로 쓸면서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잃었던 양을 찾은 비유의 말씀, 잃었던 은하를 찾은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 그것이 양일지라도 하나의 은전일지라도, 여기서 은전은 헬라어에는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돈 단위입니다. 오늘날의 일당, 노동자의 한 일당에 해당하는 거니까 달러로 치면 한 뭐 120, 150 정도 되는 그런 가치예요. 로마 단위로는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걸 데나리온, 그리스 사람들은 드라크마라고 하죠. 이만한 돈을, 그러니까 뭐 적은 은화는 아닙니다. 이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유에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참 목자,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따뜻한 그 어머니의 여성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 마리의 양, 잃은 양일지라도, 하나의 작은 동전일지라도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찾은 다음에 기뻐하시는 그런 분,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이다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99마리에 속합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속합니까?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아마 그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의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99마리의 마음으로 읽을 때도 있을 것이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언제나 잃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느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고 잘 변하고 유혹에 잘 흔들려서 조금만 불안하고 힘들면 우상을 만들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야단하시는 내용이 오늘 일독서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늘 잃어버린 양이 될 소질을 늘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도 잘 받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잘 변하기도 하고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질병의 사막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걱정, 불안, 외로움의 광야에서 외롭다고 우리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실패의 들판에서 우리는 이리저리 좌절하며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잃은 양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바울로 사도도 오늘 2독서 디모데오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로 말하면 나는 무슨 양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1독서의 고백입니다. 나도 과거에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1독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길 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일생 따라가는 복된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길 잃은 양 또는 잃어버린 은하의 비유의 대체적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오늘 양에 대한 말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양 중에 가장 큰 양이 무슨 양인지 아세요? 양 중에 가장 큰 양. 태양. 태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서는 양 키우기가 참 어렵답니다. 이스라엘은 양 키우기가 좋은데 한국은 양 키우기가 어렵답니다. 왜 양 키우기가 어려울까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조만간 우리 신앙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 가운데 전도를 제일 잘하는 양이 있습니다. 어떤 양일까요? 양 가운데 전도를 제일 잘하는 양이 있습니다. 전도 양양. 양 가운데 제일 전도를 잘합니다. 우리. 자, 오늘 이제 한 발 더 나가 보겠습니다. 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분노하고 화를 냈을까? 왜 잃어버린 양을 함께 맞이하려는 그 따뜻한 마음이 없었을까? 왜 하늘나라의 기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잃어버림 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림 의식. 저도 여러분 처음 듣는 말일 겁니다. 저도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잃어버림 의식. 굳이 한자 말로 하면은 상실감입니다. A sense of loss. A sense of loss. 잃어버림 의식, 상실감.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마음에는 이 잃어버림 의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에 잃어버림 의식, 상실감이 생깁니까? 소중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 아깝게 여기는 존재, 나에게 내가 필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잃어버림 의식을 갖습니다. 상실감을 느껴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별세하면 잃어버림 의식, 상실감을 갖습니다. 저도 3년, 벌써 한 2, 3년 됐죠.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상실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또는 신용카드나 운전면허증이나 휴대폰 등등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림 의식을 느낍니다. 바로 찾습니다. 왜? 상실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바로 찾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직장을 잃으면, 사회적인 지위를 잃으면 우리는 잃어버림 의식, 상실감을 느낍니다. 왜?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학교에서 학생들이 연필이나 지우개나 볼펜이나 학용품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실물에 가보면 그냥 연필이니 지우개니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림 의식이
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필을 잃어버렸어요. 그까짓 거 없어도 돼. 뭐 하면 되니까? 또 사면 되니까. 지우개 없어도 돼. 또 사면 되니까. 문구류에 대해서 잃어버림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너무 흔하니까 물질이. 소중하게 느낌이 없으면, 아깝다는 느낌이 없으면, 가치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잃어버림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실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실감이 생기지 않으면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느님을 의미하는 하느님으로 비유되는 이 목자는 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왜? 잃어버림을 알았기 때문에. 아, 양이 없어졌구나. 내가 사랑하는 양이, 이 아까운 양이 없어졌구나. 잃어버림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잃어버림 의식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참목자를 세워주리라. 그러면 내 양떼는 겁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리라. 그는 하나도, 메시아는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하느님은, 우리의 참목자는 잃어버림 의식이 충만하셔서 잃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없어도 웬만한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참목자는 금세 알아차립니다. 잃어버림 의식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잃어버림 의식이 있는지요? 한 시인은 잃어버림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969년 우리 한국에서 개발붐이 한창 일었습니다. 서울도 막 개발이 되고 한국의 대도시들이 개발되는 1969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김광섭 시인이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가 잠깐 앞뒤를 읽어보겠습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뒷부분입니다.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시인은 산업화와 도시개발로 삶터인 둥지를 잃어버리는 비둘기를 안타까워합니다. 시인의 마음에는 둥지를 잃어버린 비둘기에 대한 잃어버림 의식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지만 이 시인은 저도 비둘기들은 둥지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마음속에 비둘기들에 대한 잃어버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동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첫 믿음의 순수와 열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받았던 많은 그 고마움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첫 마음의 두근거림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가?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느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의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느님 나라의 정의감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명의 소중한 평화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희망과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말씀의 기쁨과 은혜의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잃어버림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당시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형제자매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형제자매라는 그 잃어버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실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들이 얼마나 아파할까, 얼마나 차별 속에 그 마음에 억울함이 있을까, 그들에 대한 상실감, 잃어버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의 기쁨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느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형제자매 의식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불안함 속에, 차별 속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형제자매 의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원수요, 죄인이요, 무가치한 사람이요,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형제자매에 대한 잃어버림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처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림에 대한 의식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 한 사람의 길 잃은 인생도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느님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느님이 주신 은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잃어버린 열망과 잃어버린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잃어버린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잃어버리고 사는 선한 마음, 바른 마음, 정직, 양심, 희망, 감사, 고마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잃어버린 의식, 잃어버린 하늘 마음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잃은 자도 찾아 나서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느님과 하늘의 기쁨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